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옥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2024년도 새해를 연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새해를 주신 것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날에도 은혜를 주셨거니와 새해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지난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셨거니와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날에도 우리를 축복하셨거니와 또 새해에도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과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미문에서 이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일어나라 해가지고 안진뱅이 생을 청산했습니다. 우리도 안진뱅이 청산합시다. 그리고 여기 구걸하는 건 거지거든요. 거지 청산하고 이제 남들에게 부재도 할 줄 알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부러워가지고 쳐다만 봤거든요. 이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은혜의 사람이 됐는데 이와 같이 인생이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새날, 인생의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해서 안진뱅이 거지 청산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시민으로서 일어나 걷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한 새날이 올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막 발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자기 발로 걷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걸 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그리고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지네. 나는 항상 이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뛰는 것도 남들 뛰는 거 구경만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은 예배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이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2023년이 끝났다. 그러니까 2024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난날 은혜 주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날 은혜는 그만해. 옛날 좋은 뭐예요? 오늘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뛰어서 걷는 거 그런 막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토록 바랐는데 우리가 아파트 그 분양받으면 마음속에 막 집이 생기는 거예요. 집 저기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저 교회 앞에도 대구 그 아파트 할 때 보면은 아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미안하지만 살살살살 와가지고는요 계단을 올라가가지고요 거기 땅 파는 거 막 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집에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입주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옛날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좋았으면 뭐한데 어제 밥 먹으면 오늘이 배가 불러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걷는다니까.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뛰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적의 한 해 내가 바라고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정말 내가 그토록 참 남들 부러워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역사. 기적이 정말 머리로 아는 기적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기적. 그 다음에 말로만 듣던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당연한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2024년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획기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은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계속해서 구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가 바뀌나 뭐 10년이 가나 똑같이 구걸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생활이 되는 거죠. 자, 지난날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성 안진뱅인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려서 후천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불공평한 세상이죠. 다른 사람들 걷고 뛰고 다 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소풍을 갑니까? 어디 운동회를 갑니까? 뭐 어디 뭐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휠체어 태워주니까 다니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냥 나면서부터 인생 시작해서 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가면은 이동이 되고 안 그러면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타인의 손을 빌려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없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노동을 못하니까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려면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래서 목 좋은 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문 앞에다가 잡으면 이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선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죄나 짓고 뭐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성전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화장 좀 하고 와야지, 화장. 그러니까 이제 뭐 선한 일 했다라고 하려니까 선한 일을 평소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한테 동전 하나 던져주면 자기 양심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봤죠? 내가 성전 올라오기 전에 내가 동전 하나 던져주고 왔잖아요. 내가 그만큼 착하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구걸하기 좋은 이게 명당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생활밖에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은 이게 자기 인생이 돼버렸고 이 성전 미문의 명물입니다. 성한 사람은 여기 와서 구걸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해주거든요. 이 안진뱅이고 거지고 불쌍하니까 해주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기가 이제 삶의 터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거.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데리고 가면은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니까 구걸하면은 좀 먹고 살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얼굴이 다 팔려가지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생에 저러고 있대라는 그런 소리나 듣고 그렇게 살아서 전혀 변화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뭐 10년이 가도 뭐 2024년이 되든 2025년이 되든 상관없어. 하나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남들이 동전 던져주면 그거 받아가지고는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 근데 어느 날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이제 또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저 한 푼 주세요라고 했더니 나한테 동전 주고 가면 기도 응답 잘 받을 거예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얘 안 되겠다. 얘 한번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운명의 사람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날마다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회는 아니에요. 2024년이 됐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려고 그러면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안진뱅이처럼 그냥 똑같은 생활을 계속해가지고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이 기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그냥 기대가 막 올라와서 이게 뭐 아침에 도달하는 해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뭐 동해안 쪽에 뭐 눈 오고 그러면 뭐 해가 안 보인다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망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침 해가 밝았다고 하나님께, 천지창조를 지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상관없습니다. 새 아침에 새 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첫 시간부터 기회를 만드는 거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미 1월 1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어요. 기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다른 뭔가를 바라보려면은 안 하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던 거를. 정말 우리가 드려보지 못했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날마다 구걸만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종류가 다르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동전 던지고 가지면은 이 사람 인생을 고쳐야 되겠네. 예수님 볼 때 뭐예요? 얘는 왜 성전 문 앞에서 자꾸 구걸만 할까?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안진뱅이 한번 고쳐줄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가지고 동전 달라 하니까 동전을 안 주고 자꾸 우리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가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하는 얘기는 네 인생 고쳐줄 사람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인생 고쳐줄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고쳐줍니까? 부모님이 좀 해주지만은 부모님도 능력 부족이고 또 시간이 없어서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겠다.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은 네 인생이 아마 변화될 것 같아. 예수님 한번 바라볼 수 없겠냐. 예수를 좀 바라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냐면 안진뱅인데 일어나는 거야. 내가 걷지 못했는데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지였는데 이제는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날이 오도록 하는 거, 그 역사죠. 강영우 박사가 자기가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이 됐을 때 평생의 간증은 한마디로 빛은 내 가슴이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은 인생의 빛을 보게 됐고, 그 인생의 빛을 보다 보니까 이제 유학도 가게 됐고, 나중에는 성공하는,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눈 뜨고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고, 나는 눈이 어두워져도 나는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은 모든 불리한 조건을 딛고 일어나서 그거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나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켰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 일으키겠다니까요. 구걸하고 동전 던져주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일 여기 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구걸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지.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도 쓰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거를 특허를 걸어가지고 독점해가지고 나밖에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믿으면은 나는 그런 예수야, 그냥 알고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야, 너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권한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단으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너희들도 쓸 수 있도록 풀었어. 쓰도록 해.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혜택이 이제 막 이렇게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고, 베드로가 하는 일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안진뱅이 일으켰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예,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누가 쓰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걸 쓰게 되면 그 쓰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동등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내 가슴에, 내가 어둠 가운데서 육신의 눈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영적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큼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인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인가? 예수님이 나의 권세인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정말 주님께서 나의 생명인가? 주님께서 나의 권능인가? 주님께서 이 거지를 부유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이름인가? 주님께서 이 눈을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에 빛이 됨으로 인해서 눈 뜨고도 죽는 사람 많잖아요. 눈 뜨고도 죽는 사람 많잖아. 예? 그런데 눈 잃어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걸어다녀도 행복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뭐 한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저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저기 걸어다녀도. 그런데 이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시 걷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은 남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도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어요? 하나에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베드로와 내가 하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새날입니다. 새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D 2024년이 됐잖아요. 그거는 주님 후 역사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역사 1을 셌다니까 숫자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날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정말 산 밑에 백합화가 됐는가? 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그 수단이나 방법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돈이 제일이라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라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렇게 머물게 했던 원인은 뭐냐면 그날 떨어지는 동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왔지만 또 안진뱅이 신세를 못 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버려야 돼. 습관 버려야 돼. 사실 알고 보면 그 몸에 안 좋은 게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면요 식탁이 싹 바뀝니다. 안 바뀌면 자기 죽어. 그거는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돈 있으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돈이 힘인 거예요. 자기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 지식이 힘인 거예요. 버틸만 하거든요. 내가 대학 좀 나오면 월급도 좀 받을만 하고, 박사 되면 좀 받을만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 생각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콱 망해버려야 돼. 그래서, 내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병원 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병원 가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의사는 영생해야 되는데, 의사는 안 죽나? 다 죽지. 그러니까 거기서 깨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내가 오늘 이거 한 푼 받으면 집에 가서 먹고 살고 뭐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막상 돈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막상 경험을 믿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는데 그렇겠지 뭐 또 그렇겠지 뭐.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서 안진뱅이 생활을 해서 구걸하는데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 순이름,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이름, 예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뢰. 그래서 이 껍데기는 다 버리고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를 가지고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병원이 없었어요. 또 지금 같은 종합병원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병 났다 하면은 그냥 이런 자연 민간 치유법 하다가 안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죽느냐 사느냐 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박한 기도죠. 그럴 때 그 기도가 뭔가 하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병 들었을 때. 돈 가지고 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병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해가지고 그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왔는데 아하방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우상성이가 하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리자니까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또 엘리야가 이제는 저 바알들 다 쳤으니까 하나님 좀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세요 하니까 3년 6개월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는데 누가 했느냐? 엘리야가 했어. 엘리야가 무슨 재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습니까? 그 높은 하늘을, 그 넓은 하늘을 자기가 무슨 재주로 비를 내렸다가 안 내렸다 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로 한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기뻐하셔요. 모든 게 자동으로 돼버리면요. 이게 왜 되는지를 몰라요. 자동으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줄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주면은 얘네들이 딴짓하거든요. 우리가 돼지머리 놓고 빌어서 비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이 좋아서 비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가 됐고 기도가 응답됐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 있어서 키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맞아야지 열고 닫는 건데 아무거나 하면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할 때
그거는 기도 가운데 해줘야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그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예, 저도 눈이 3주째 안 좋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자기가 딱 닥치고 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 생활을 계속하고 싶으면 가서 또 자리 깔아놓고 한 푼 하나밖에 한 푼.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 인생의 새날은 없어. 안진병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나는 태생이 안진병인데 라고 하고 오면 그거는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크신 응답으로 새해를 축복의 문으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이거 베드로식으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식으로. 베드로식은 뭐냐면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식은. 베드로는 일단 간에 다른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간다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말부터 하고 봐. 나중에 자기도 도망갔죠. 물리로 걸어가잖아요. 물리로 걸어가는데 유령이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럴 때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물리로 한번 걸어볼게요. 베드로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진병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것은 없어요. 완벽주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돈 거래도 1,000원 해보고 10,000원 해보고 되면 나중에는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통장채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행하는데 정말 때로는 이렇게 안진병이가 안 일어나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김익도 목사님이 큰 부흥사로서 신유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에 제일 유명한 부흥사 김익도 목사님인데 그분은 신유 은사 전국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많이 고쳤다거든요. 근데 처음에 고치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안진병이를 고쳤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끄떡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일주일 동안 금식했대. 그게 다른 거지. 그게 다른 거지. 우리 같으면은 그럴 줄 알았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지.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를 내려버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한 번 실패했더라도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의 효과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쓰는 사람이 내가 부실한 거예요. 밥 먹으면 힘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게 먹어서 그런 거야. 좋은 거 드세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허락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때로는 내가 절대 예수님 안 떠나요.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 몰라요라고 등을 돌렸지만은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신년 예배 갔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문 밖에 나가니까 효력이 떨어진 거야.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도 안 되는 거야. 예? 그 신년 집회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신년도에 계획했던 거고 뭐고 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안진병이 또 돌아간 거야. 개가 토한 자로 돌아간다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똑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천지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늘과 바다를 나누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요? 그 큰 하늘과 바다를 어떻게 나눠요? 하늘과 바다가 분리되라고 하니까 하늘과 바다가 분리된 거죠.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나눠요? 물이 나가라 하니까 여기까지가 육지고 여기까지 바다 되게 된 것이. 그렇게 해서 천지를 만드신 예수의 그 능력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너스와 선물을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 그때마다 내 이름 갖다 빌려 쓰라고 한 거지.
그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고. 구원받은데 이렇게 왜 안진뱅이로 사냐고. 좀 일어나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좀 교회 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은혜도 받고 좀 그래 못하겠어. 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빌빌 돌아가지고 곱슬머리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새 그릇을 담으라고, 새 그릇을. 그러니까 신년이 됐으니까 좀 방식을 달리하란 말이에요. 기도 1시간 합니까? 그럼 2시간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10분도 안 하잖아. 왜 그럼 못합니까?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시는데 너의 입을 넓게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 안 줬다고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강명구 박사는 눈 빼갔어요.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근데 축구공에서 시력을 잃었지만은 그 인생 전부 다가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았잖아. 눈 뜨고도 어둠 가운데 살잖아요. 술집 다니다가 여자한테 협박당하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넘어지기도 했다가 죽기도 했다가 온갖 거 다 하잖아. 그게 맥이 없다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은 거 안 주시더라도 제일 크고 귀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몸에 병이 있었지만은 기도 7번이나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입니까? 기도 죽자고 했는데 병 안 고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한 겁니까? 아니죠. 네가 약할 때도 강해지게 된다고. 육체의 병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 능력이 너에게 더 존귀한 것이 더 많이 주어진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걷는 것만이 아니라 뛰는 것도 주시고 뛰는 것만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주시고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크게 여기라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크게 여겨야지 크게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에 감동을 받지 말고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도록 하고 성경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도록 하고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던 예수님이 내 삶에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예수님이 되도록 하고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땀이 나고 그래요. 네? 밥맛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하고 나가는 이 생활이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쓰는 생활이거든요. 이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해서 기도해라.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라. 베드로에게 오늘 좀 금가운 하나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거 구하지 말고 내가 좀 일어나도록 구하라. 일어나도록. 내가 일어나서 성전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내 영혼이 한번 잘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보면서 교회를 부유케 하는데 우리 가정을 부유케 하는데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나는 뭐 없어서 그런다는데 교회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충성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는 거지. 지발로 왔다 지발로 걸어가는데 뭐가 교회에다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